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빛의 여정 38주간, 오늘은 네 번째 날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활과 하느님의 영원한 나라. 이번 주간 계속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의미들, 그리고 또 진정으로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은 현세적 어둠으로부터의 그런 해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목격했던 그런 많은 그런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으로부터 그동안 예수님 공생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실망감, 그리고 또 그 잃어버린 어떤 희망,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었는데, 허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렇게 돌아가시니까 과연 그들이 느꼈을 이런 절망, 그리고 어떤 고통,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일단 이제 사도들 체험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증언을 하지, 어떻게 나누지,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지, 이제 이러한 어떤 과제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과 이제 하느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거는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발현을 부활하신 이후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목격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고 다시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이제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거지요.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희망까지 잃어버리고 그것을 절망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이 상황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 희망으로 바꾸어 가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바로 그 희망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절망으로, 영원한 내적 어둠으로 포기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부활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 다르게 가장 늦게 쓰여졌고, 이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살아간 부활을 체험을 했고,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가운데에서 이 요한 공동체에서 증언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영성적으로 한번 의미들을 이렇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영적인 그런 체험들, 신앙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참맛,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타까울 때가 있죠. 못 알아들을 때. 그냥 세상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치만을 쫓는 사람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고 일상생활 안에서 나름대로 계속 그런 깊이 있는 영성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족들 안에서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열어보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열어보일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시죠. 그럴 때
결코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다만 여러분들이 한구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활의 삶을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도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잠언 4장 4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실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그런 진정한 어떤 진리와 자유와 그리고 내적인 그런 평화, 항구한 평화,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평화와 그런 진리는 쉽게 그들이 휘두를 수 없을 만큼 그것은 그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을 하시면서 변할 수 없는 것, 하느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떤 진리, 그런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늘 되새기시면서 실망하지 않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그런 가치관, 추구하는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죽음의 시간을 맞이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깊이 있게 체험을 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유토피아처럼 멀게만 결코 잡을 수 없는 하나의 그런 무지개처럼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맛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더 너그럽게, 조금 더 관대하게 그렇게 바꾸어 가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진리와 자유가 가깝게 머무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